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시는 그대로 1919년 3.1 독립운동으로부터 금년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3월 1일 그 행사가 좀 미흡했습니다만, 회고해 보면 100년 전 3.1 운동 때 중심을 이뤘던 사람은 누굽니까?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천도교, 토착 종교인 천도교가 상당히 강해서 민족 대표로 나섰던 분도 천도교의 교두였던 손병희 선생님이셨고, 그 후에 불교계의 한영원 선생이라든가 또 길선지 목사 같은 기독교 인사라든가 종교계 인사들이 큰 중심을 이루어서 3.1 독립운동을 추진했습니다. 물론 그 당시 2천만 전 국민이 다 한 목소리로 일제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만은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 광화문에서 시위가 점점 큰 규모로 가면서 이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데요. 일부에서 종교가 너무 정치 현실에 관여하는 것이 안 좋지 않냐 비판론이 있는데,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.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겠죠. 그러나 지금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나서고 있는, 또 불교계 다른 종교인들이 나서는 것은 어떤 정치 현장에서 정치의 무슨 선거라든가 구체적인 정치행위에 간섭한다는 그런 창을 넘어서서 이분들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겁을 내고 있는 거죠. 공산화된 세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, 종교의 자유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기독교고 불교고 또는 천도교를 신봉하고 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,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지극히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. 이 기독교에게 나서니 말이지, 잠시 이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또 정치 현장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의도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,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, 또 나오신 중고등학교도 배제고등학교, 그러니까 미션스쿨이죠. 기독교 학교죠. 누구 미국에 가서 또 오래 생활해서, 미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니까요.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덧붙여서 아마도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든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가장 민주화된 나라가 미국인데, 이 미국과 가까이 민간 차원에서 어떤 유대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, 이것을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아마 기독교를 우리 국민 생활에 아주 일반화시킨다, 생활화시킨다 그럴까, 이것을 의도하시지 않는다. 이건 제 해석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1948년 8월 10일 건국전에 우리나라 재헌의회가 구성되죠. 구성되고 이제 재헌의 의장으로 이승만 의장이 뽑히고, 후단 이제 대통령이 되시니까 이제 국회의장은 신익기 선생한테 자리가 넘어갔지만,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, 그 당시 지금 없어진 중앙청에서 이제 재헌의회가 열릴 때 국회 속기록의 제일 첫 줄은 이겁니다. 자,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세요. 그 이윤영 목사는 누구냐면 종로 각국 국회의원이 이윤영 목사였습니다. 이윤영 목사는 북한에 계셨던 그 조만식 선생이 이끄는 조민당의 부당수, 그러니까 조만식의 바로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, 그분이 종로 각국에 오셔서, 서울의 서울이죠,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, 그 국회 속기록 제일 먼저는 이승만 대통령이, 이승만 의장이, 자꾸 대통령, 이 의장이 자,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세요 해가지고, 이제 사실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모든 종교는 동등한 대우를 헌법상 받아야 되니까, 엄격한 종교적 그 헌법 이론으로 보면은 이윤영 목사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위헌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얘기 났으니 말이지, 이윤영 목사가 종로 갖고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바람에 덩달아서 정계에 나오시게 된 게 장면 박사입니다. 훗날 부통령도 하시고 또 제2공화국의 수반으로서 잠시 8개월이지만 내각을 이끌었던 행정수반 장면 씨는 그 당시까지 해화동에 있는 동성유치원, 동성중학교, 동성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셨는데, 독실한 구교,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고 또 어학에 능통해서 천주교 책을 많이 번역하시고 그랬는데, 이 개신교 쪽에서 종로 각구에, 그때는 종로구가 지금처럼 국회의원 한 분을 뽑는 게 아니고 가불구로 나뉘었었는데요. 각구에서 개신교 목사 이윤영 목사를
국회로 재헌국회, 나라가 새로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죠. 그러니까 구교, 천주교 교도들이 우리 이 천주교에서도 한 분을 모시자 해서 자꾸 등 떠밀다 해서 정교를 내보내서 정치인이 된 그분이 바로 장미였습니다. 그분이 종로 을구,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해화동, 낙원동 뭐 이런 쪽이 그래서 어떤 종로구에 이제 개신교 목사 한 분하고 천주교 혹시나 신자 한 분하고 두 분이 이제 갑을 국회에 됐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단지 재헌국회가 구성된 후에 이윤영 목사한테 기도만 부탁하신 게 아니고 그 후에 행정에서 많은 참 친기독교적인 행보를 했습니다. 예를 들면은 대통령 하시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방송은 이제 HLKA 지금의 KBS 제1라디오 격이죠. 밖에 없었는데 텔레비전 아직 없을 때고 54년에 기독교 방송을 허가해 주셨고 그 다음에 57년에 극동 방송을 또 허가해 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문, 종교 전문 채널이 우리나라에 두 개의 라디오 채널이 있게 된 셈이었는데 이 불교계에서 강력히 요구했죠. 우리 불교계에도 라디오 채널을 허용해달라. 근데 이승만 정부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끝까지 허가를 안 하고 결국 이제 정권이 끝날 때까지 불교계는 방송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교도소를 형무소라고 그랬는데 형무소에 형목 목사님이 또 계셨고 또 군대에도 군대 목사님 계셨고 마찬가지입니다. 불교계에서도 같은 처우를 해 주십사 요청해도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시에는 끝까지 허락을 안 해서 어떻든 기독교 쪽으로 많은 지원을 했어요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참 있기가 어려운 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? 빌리그레함.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. 빌리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와서 참 설교를 하고 목회를 가졌는데 1956년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KBS HLK 라디오를 통해서 서울운동장에서 하는 빌리그레함 목사 그때 한경리 목사 통역을 하셨는데 이걸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 국민이 소위 목사님의 설교를 한두 시간이 아주 장시간 들은 셈이죠. 이 정도로 어떻든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배려를 했고요.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은 이제 불교계에 계신 분들로서는 참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건 제 해석입니다. 제가 봐서는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를 권장한다고 기독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불교계의 일종의 탄압도 하자는 생각이다. 이런 현상입니다.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는 비구승입니다. 바꿔 말하면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거죠. 그런데 일본 통치를 우리가 만 35년 받았지 않습니까? 일본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스님들이 결혼해가지고 대처승입니다. 이제 가족을 이끌고 사는데 일제 시절이 길다 보니까 이제 전국의 주요 사찰은 다 대처승들이 장악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가 끝나고 우리 정부가 서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어요. 사회 각 분야에 일제 잔재가 청산이 됐는데 이 불교계만 전례만 일제 잔재가 청산이 됐다. 빨리 청산하라. 그 얘기는 대처성이 없어져라. 대처성이 사라져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생업이고 자기 직업인데 그렇게 순순히 절을 내놓고 했습니까? 그러면 이제 대통령 말씀도 있고 전에 사라졌던 비구성들, 바꿔 말하면 결혼 안 한 그 전에 스님들이 쳐들어가는 겁니다. 그 중에는 안 된 예로 깡패도 좀 동원된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전국의 사찰이요. 이승만 시절에는 분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절을 지키려는 기존의 대처성, 일제 잔재죠. 그리고 우리 전통 불교 또 스님들인 비구성들인 또 그걸 장악하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뭐 끊임없이 일종의 전쟁이죠. 절간마다.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이 절간은 매번 이게 싸움이냐. 그래서 그 당시 신문기사에는 절마다 싸움하는 기사가 많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기독교가 불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신도를 갖게 되는 큰 원인이 하나 또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어떻든 간에 제가 이 기독교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.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참 크게 번성했느냐.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퇴조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도 퇴조해서 아시는 대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
우리나라 교회에서 인수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도 뭐 요새 최근 다소 주춤하다 합니다만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것도 있다고 그래요. 어떤 그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뭐 어느 교회나 여러분이 뭐 저 기독교 믿으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면 또 수요일마다 무슨 성경 공부하러 가게 되면은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찬송가도 많이 부르죠. 일요일날 같은 데 가면 뭐 대여섯 곡 이상 부르는데 이 찬송가는 서양 음악이죠. 그리고 서양 음악의 그 뿌리가 종교 음악인데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가도 찬송가 작곡도 하고 그랬는데 묘하게 동양에 자리 잡고 이 전혀 중동적 예수가 태어난 그쪽과 인연이 없었던 우리나라 정서에 그렇게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찬송가가 서양 음악인데 우리의 음악 정서에 맞아가지고 이것이 소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번성하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악 감정 그냥 크게 만족시켜 준 겁니다.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이 문재인 정부를 물러나라고 외쳐대는 광화문 등등 전국의 주요 이 시위대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누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몇 달 이상 끌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들이 장악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,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종교라는 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. 선동력, 조직력, 이런 응징력, 결집력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9월 28일 대 10월 3일 예를 들어서 서초동 대 이제 광화문이죠. 그다음 또 서초동 대 광화문 계속 집회해서 무슨 전교조니 또는 민노총이니 또는 동원된 인력을 가지고서 뭐 조국이 장관 그만 조국이 수호를 외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동원해봐야 결국 번번이 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동원력, 응집력, 조직력이죠. 그래서 지금 이 정강 목사가 이끄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핵심 되는 장소를 아시는 대로 이승만 광장이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나라의 기독교 보급을 위해서 가장 애쓴 사람이 누가 뭐래도 이승만 대통령이셨는데 결국은 그 기독교가 나라를 배로 세우는 운동에 앞장서서 그 외치는 가운데 이승만 광장이라고 하는 걸 보고서 아하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한 것이 뒤늦게 부활해서 이제 다시금 씨를 뿌리는구나.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서 원했던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. 또 그분이 가장 반대했던 것은 공산주의, 사회주의인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기독교도든 불교도든 어떤 분이든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 기독교도들 중심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만 나와서서 될 일도 아니고 좀 더 확산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해가지고 결국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왔는데 최근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그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쳐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볼 때 하하 이제 문재인이가 그동안은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10월 3일 이후 현재 많은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는 이 싸움은 문재인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. 시간 문제이지 우리가 결코 이 자유를 사랑하고 또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고 그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. 뭐 마하메트교도 좋고 천도교도 좋고 요즘 천도교가 웬일인지 상당히 참 취약해 있는데 그건 우리 아주 토착 종교인데요.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반종교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죠. 김일성 정권 대표적인 겁니다. 김정은 정권 이런 정권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민의 함성이 이렇게 계속되는 한 결국 이 국민의 요구는 패배할 수 없다.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. 이런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한결같이 헌법을 지키고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이런 그 평화로운 대결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말고 이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자유를 향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절실한 요구다
하는 점에서 우리가 다 뜻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